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5분 큐티 또 한 주의 첫날 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또 깊이 깨닫고 또 그러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또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좀 긴데요. 뭐 그리 놀라실 거 없습니다. 다음엔 더 길 것 같아요. 앞부분은 조금 길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을 하는데 이 행진은 그냥 목적 없는 행진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가다가 정착하고 또 멈추고 또 가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있는 행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행진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뭐 정착을 하고 얼마나 그 좋은 땅을 차지하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러한 여정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수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세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시작부터 사람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가 출석 부르는 것처럼 출석부에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얼마나 잘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특히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기 이전에 지휘관, 바로 이런 지휘관들을 뽑아 세우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지휘관들을 세우는지 먼저 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우두머리 한 사람씩. 그리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이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들을 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우리가 사실은 이 이름을 다 알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해 가시는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신앙인들 혹은 교회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방식은요, 그냥 뭐 우연히 아니면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되더라 하는 형태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뭐 은혜대로 뭐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그 사명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도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누리고 뭐 전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뭐 이 조직들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토대로 우리가 이런 조직들을 형성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의 삶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려는지 그냥 되는 대로 해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곧 이미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이 땅에서 구현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은 바로 이렇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7사람의 일꾼을 뽑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따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해나가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먼저 와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조직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구현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인구를 계수하기에 앞서 먼저 이런 지휘관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의미로 이 시대에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의 조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직분자들이 있죠. 그런 직분들은 결국 누가 세우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항존직,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입니다.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겠냐라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건강한 조직을 이루어 가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지휘관이 되었다면, 즉 어떤 권위나 어떤 직분을 얻게 되었다면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섬겨 나아가야죠. 또 반대로 지휘관이 아니라면 여기 지휘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의 자세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조직과 그 체계와 또 그 권위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휘관이십니까? 네, 권위를 가진 분이신가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직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권위를 가진 자라면 권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권위가 없다면 그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각각의 공동체들 가운데 이러한 조직들을 세워나가고 계시다라는 것, 굉장히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응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시고 또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